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를 하려면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해서 전도를 한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한 위로를 주셨는데 바울이 평생에 잊을 수 없다고 평가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고린도로 왔고, 또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생각했던 디모데가 합세를 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잊을 수 없는 동역자들이 함께 동역을 했던 곳이 고린도였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회당에서 아주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회당장들은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고, 또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를 냈던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위로를 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에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니까 그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라 라고 하는 위로를 받고, 적어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장소가 고린도입니다. 한 교회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 교회죠. 3년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 저는 초원교회에서 26년을 머물고 있으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바울 사도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는가 봐요. 왜냐하면 바울은 3년 설교하고 할 게 없으니까 에베소 교회 떠났고,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설교하다가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으니까 고린도를 떠난 게 아닌가. 졸지 마세요. 또 다른 건 다 떼고 이 부분만 놓고 우리 목사는 2단도 아니고 3단이다. 예, 제가 태권도 3단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십자가가 구원의 표징이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하고, 두 번째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문제가 여러분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 생활의 문제도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교회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가장 골치 아픈 교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어떤 교회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책망이 없었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상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성적인 문제, 음행의 문제, 법정 소송 문제, 또 혼인의 문제, 처녀와 과부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 방언 문제, 구제 문제, 심지어 부활 문제까지 있었죠. 부활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니까. 근데 여러분, 이 법정 소송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야기를 시켰기 때문에 바울이 믿는 신자가 법정 소송에 가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믿고 역사에 나타난 법정 소송을 들춰내서 기록을 해서 제가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당회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금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총회인 합동교단 총회와 통합교단 총회가 공동으로
허니문을 올렸는데 목사와 장로가 불신 법정에 가면 무조건 면직시키자.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는 목사와 장로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다 너는 목사 아니다. 너는 장로 아니다 하고 제명이 아니고 면직을 시켜버리자라고 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양 교단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목사와 우리 초원교회가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분만,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러면 교리서신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교리서신이라기보다는 생활과 성화를 강조한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네가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건 교리 문제가 아니고 생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한 대로 이 고린도전서에서 대표적으로 교리적인 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부활의 문제인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나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된 성경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에서 부활이 먼저 나오니까 그게 먼저 된 기록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에 대해서 최초로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미정 집사님이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 말씀 자주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다 보는데, 과거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표현을 했고 새로운 성경에는 본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광야교회의 거울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 우선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광야 행군이 시작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애굽을 떠났을 때 낮에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체온을 조절해 주셨다. 그 말이죠. 또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무슨 말입니까?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 말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의 지도력 아래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름 기둥으로 살려줬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보혈로 살려주셨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세례 주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세의 지도력 하에 하나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광야 행군을 거듭할 때 여기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은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을 말하죠. 하늘에서 주신 비상양식, 특별양식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는 뭡니까?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백성들이 하소연을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생수,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만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생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지도자로 한 광야 행군 중에 누구를 믿고 통과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6월절 어린 양 출애굽했고 예수의 의지에서 광야 행군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는데 그 광야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율법을 받아 전달한 중재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담을 헐어버린 중재자, 중보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옛 언약, 구약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 새 언약, 신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광야 행군이 시작됐는데,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 그러나라고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다는 걸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받았으나 화제를 전환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멸망받았다 그 말이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다수를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그 다음에 구름 아래에 있다고 하지 않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먹었다.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애굽을 떠난 사람의 숫자가 다수다 그 말이죠. 장정만 몇 명이죠? 60만 명입니다. 남녀소를 다 합치니까 대략 200만 명으로 추산이 되지 않아요?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나올 때는 약 200만 명 정도가 됐으니까 다수였는데, 사실 그 다수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출애굽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기록을 하는 바울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본보기 거울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은혜 생활 못했습니다. 악을 즐겨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돼야 된다.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구원받고도 왜 축복을 못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본보기다. 그것이 거울이다. 여러분, 역사를 기록을 왜 합니까? 잘된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 과거의 조상들이 잘못한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그 역사를 그대로 점철해서는 안 된다. 거울로 삼아야 된다.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출애굽기와 여러분 민수기가 왜 기록이 됐을까요? 광야 역사가 왜 기록됐을까요? 출애굽기는 2년밖에 기록 안 되고 민수기는 38년의 광야 역사를 기록해서 합쳐서 40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 역사를 보면서 조상들이 잘한 게 있다면 계승하고 잘 못한 게 있다면 거울로 삼아서 본보기로 삼아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광야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그래요. 자, 10장 7절을 우리 남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무슨 죄?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뭘 만들었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모세보다 3살이나 많은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저지를 하지 못하고 합세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함께 우상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지 않았습니까? 이 일 때문에 레이족이 헌신했잖아요. 몇 명이나 죽였죠? 형제와 가족들을 3,000명이나 자원해서 죽이는 그런 수종을 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백성을 부패하게 하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목이 곧게 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과 저가 우상 숭배하는 죄인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은 곧 탐심이다.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다. 그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죄 때문에 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망했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본보기와 거울로 삼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죄에서 탈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가족 이기주의라는 우상이 너무 팽배합니다. 아직도 물질의 노예가 된 이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경향이 농후합니다. 설교하는 목사나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우상 숭배의 죄에서 과감하게 일어나야 돼요. 우상 숭배 죄에서 일어난다는 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한다는 거죠. 예배를 삶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죄가 뭡니까? 간음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23,000명이 징계를 받은 간음죄 사건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나게 될 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았는데 먼저 바알부올 우상을 섬겼죠. 그리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 여러분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무너지는데 생활이 무너지는 건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인들과 음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단들이 가는 것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다른 복음, 다른 교훈에 젖게 되니까 생활로 나타나는데 그게 보니까 물질의 타락과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 아닙니까? 모세가 지도자로서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죄에 빠진 것을 보고 두령들을 잡아다가 매달아 죽였습니다. 미디안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을 창으로 배를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징벌로 23,000명이나 연병이 들어서 죽게 했습니다. 23,000명이나 연병이 들어서 죽게 했다. 간음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는 굉장히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항구 도시였으면서도 동시에 성적 타락의 극치를 이룬 곳입니다. 제가 고린도를 직접 거닐어 봤는데 아프로디체 신전이 있어요. 고린도 언덕에. 그 신전에 당시에 3,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3,000명의 여사제가 낮에는 사제 역할을 합니다. 경건하게 삽니다. 그런데 밤에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고린도 거리로 나와서 창녀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것인가를 알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아는 믿음의 지성인들이 고린도화 된다. 저 사람은 고린도화 된 사람이다. 이 말은 바람난 사람이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반대로 고린도의 도덕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 고린도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떠돌았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낮에 대구라고 하는 고린도에 가서 근무 시간이잖아요. 자기가 속한 상임위원회가 뭘 결정하는 시간인데 거기 가서 어떤 여인이랑 어떻게 돼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시킨다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족보에서 빼버린다고 윤리위원회에서 통보를 했는데 한번 묻겠습니다.
제명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나머지는 다 제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예. 우리나라가 유사일에 국회의원에서 제명이 된 사람은 1979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에 도전했다가 잘라버려라 그래가지고 김영삼 혼자 제명을 당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 김용필 씨 주장 그때 이 전문에 뜨니까 유일하게 김영삼 제명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김종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DJP 연합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때 반대 안 하고 김영삼 자르는 거 찬성 안 했으니까 친구로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적일 때 DJP 연합이 됐다가 한동안 충청도하고 전라도가 굉장히 가까웠다가 어느 순간에 깔라져 가지고 멀어졌죠. 제가 충청도인데 전라도하고 가까워서 뭐 좋을 게 있겠어요. 충청도하고 가까워서 졸다가 여기까지만 듣는 거예요. 내가 전라도인데 내가 경산 주님과 가까워야지 천국과 가까워야지. 여러분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제가 또 다시 외대에 가면 또 이거 꽤 무섭니다. 그죠? 계층 간의 성적인 또 여러분 지역 간의 이런 차별. 자 여러분 이 성경에 간음죄라고 하는 건 영적인 간음과 육적인 간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이 간음은 육적인 간음을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육적인 간음을 이야기할 때는 영적인 간음이 따라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영적인 간음이 되겠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강야 교회의 거울로 삼는다는 것은 우상숭배죄 안 해야 된다. 우상숭배 안 해야 된다. 간음에서 과감하게 자기의 영적인 성결, 육적인 성결을 지켜야 된다. 세 번째는 주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10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박미정 집사님이 어려서부터 제일 싫어하는 게 뱀이었거든요. 뱀만 나오면 소스라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빼버렸어요. 제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행군을 하는 중에 모세를 지도자잖아요. 원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나온 지명이 뭐죠? 민수기 21장에 미정 집사님은 뱀을 싫어하고 저는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가끔 생각이 안 나요. 무리바 아니고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지명이 뭡니까? 호르마. 호르마에 도착을 해가지고 지도자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저들을 다수가 죽게 심판했잖아요. 또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또 여호와를 시험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들을 책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 중에 계속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것은 꼭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는 결국 인간에게 도착하는 게 뭡니까? 파멸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파멸당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말자. 지도자를 원망하는 일을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죠.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어떤 죄냐면 주님을 향한 원망죄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근데 그 멸망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내용은 고라 자손이 땅이 갈라져서 죽는 심판을 이야기하죠. 이 고라는 레인인데
아론이 제사장인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였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꼬여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했죠. 이 일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을 심판을 하는데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심판하셨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하는 중에 잠시 예언을 했지만 손을 흔들고 계신 박파라 장로님을 생각할 때 내 아버지 같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바로 박희경 선교사님에게 사진 보내주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세요. 또 박희은 집사님에게도 사진 보내주고 아버지가 좀 가실 수 있도록 그 손녀인 신영이에게도 제가 사진을 보내주고 할아버지가 가실 수 있도록 가족회의를 해라. 문사모님한테는 제가 안 했어요. 근데 문사모님이 별명이 엔젤, 천사니까 시아버지가 오시는 걸 자청할 뿐이지 절대 막을 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10월 둘째 주에 이분이 노예를 위하고 또 선교 대회를 위해서 오시는데 제가 마산에 가서 다 짰습니다. 10월 둘째 주일 날 낮에는 우리 교회에서, 오후에는 은성교회에서, 월요일 날은 노예 참석하고 수요일 날은 마산에 우리들 교회에서, 그리고 주일 날은 노량제일교회에서 오전 오후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짜면서 들어가실 때 아버지 모시고 들어갔다가 문사모님이 나오실 때 아버지를 모시고 나오면 노인을 역부로 모시고 나오면 힘든데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봐라 그랬는데 뭐 건강하시니까 가능할 그래야 선교사님에게도 한이 안 남고 또 아버지가 건강하시니까 병원에 굳이 지금 안 계셔도 되실 그런 상황이니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손을 흔들면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얼마나 그러나 뭐 하길의 성도님이 우리 홈페이지에 나왔죠.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나 이경희 집사님이 손을 흔든 거나 이분들은 뭐 지금 집으로 오신다든지 뭐 이경희 집사님은 집으로 오실 상황이 현재 아니지만 하길의 성도님은 오신다면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미정이보다는 친구가 좋고 친구보다는 하루 세끼 밥 나오죠. 또 아프면 의사들이 운동시켜주죠. 근데 거기에 있는 이 6분의 할머니들이 다 우리 하길의 성도님하고 다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다음날 정우철 목사님에게 전화 와서 그날 정우철 목사님이 예배 인도가 있어서 저희를 만나지 못했는데 저에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신현병 집사님 빨리 의족을 해드립시다. 그래서 제가 의사하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왜 의족을 하자고 하냐면 신현병 집사님 의족을 해가지고 하길의 성도님하고 손을 잡고 자기네 교회 나오시게 해서 자기가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경희 집사님도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을 수 있을까? 마산 연세병원이 큰 병원이니까 수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한번 진단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를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당장은 여기 못 오시더라도 주일날 박파라 장모님은 그 시립병원인데 원목이 없대요. 그러니까 혼자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막내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병원 가까운데 모시고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이중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병원 가까이 있는 갈보리교회 권사님이 박파라 장로님을 정성자 권사님이 안 계신 걸 알고 자기가 모시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겠다 해서 주일마다 모시고 가서 예배드리고 모셔드린대요. 얼마나 일단은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신현병 집사님이나 하길의 성도님이나 이경희 집사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당회하면서 장로님들이 언제 시간 되면 우리 같이 여행할 값에 마산에 신방을 가자. 적어도 노인이 4분이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좋다고 하면서도 주일 외에는 쉬는 날이 없어서라고 그럼 부인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논의를 할 만큼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제 아내가 아주 지혜롭게
젤리를 샀어요. 이렇게 한 봉투씩.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커피를 갖다 드렸지만 이번에는 할머니들에게 한 봉투씩 젤리를 주니까 제 인기가 확실히 물질이 있어야 인기가 올라가지. 그 전에는 그냥 오셨습니까?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부터 갈 때는 빈손으로 못 가는 거죠. 우리 이경희 집사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간병인이 뚜려지게 이렇게 쳐다봐요. 이 어머니는 지금 누워 계시니까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간병인 어려운 조선족인데 제가 이렇게 약간 지갑을 열어가지고 주면서 이 어머니 특별히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다음번에 와서 물어봐가지고 잘 못 하신다 그러면 제가 섭섭해 할 겁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가 참 즐거워요. 제가 아무리 가도 솔직하게 말해서 가정동에 현 아무개 권사님한테 가면 목사님 왔다고 밥도 사주고 차비도 주지. 차비 줄 아버지도 없고 차비 줄 어머니들도 없는데 그래도 행복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고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전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걸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원망하지 마세요. 어제 제가 이번 주 중에 연수구청장도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어제 한 장로님이 어느 기관에 예배를 마치고 쑥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에어컨 좀 켜고 일 좀 하시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혼자 있을 때는 에어컨 안 켭니다. 아마 김교환 목사님은 안 읽어보셨을 텐데 수시로 제 방을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에어컨을 킨 걸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목사님이 묻길래 성도들의 헌금으로 사는데 어지간하면 선풍기로 견디고 에어컨을 켜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장로님은 제 글을 다 읽거든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에어컨 좀 켜시죠 그랬는데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켭니다. 그러니까 이미 글을 읽었죠. 아주 긍정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알거든요. 우리 목사가 거짓말하는 목사는 아니구나. 금년에 저희 집도 에어컨은 있는데 딱 2번 켰어요. 사실은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딱 2번 킨 적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주님의 종들이 잘못 갈 때는 기도해주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바른 걸음을 걷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돼 주셔야 되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광야 교회 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우상숭배죄, 간음죄, 주를 시험한 죄, 원망죄로 죽고 이런 데에서 자유했던 믿음이 있었던 여호사와 갈렙과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걸 거울로 삼아야 된다.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외부적인 것보다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로마가 외부의 공격으로 망한 게 아니라 내부의 가정 파괴를 통한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망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든지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것, 정신적이라든지 영적인 사고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탐심, 우상숭배죄, 간음죄,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을 시험하는 죄, 지도자를 원망하는 죄, 이런 죄를 범하는 것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반응으로 감사의 생활, 그렇죠? 그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근 10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았던 우리 최병식 집사님, 또 김길자 권사님,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11조를 떼먹은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름대로 주일 성수하면서 11조 생활하면서 충성했던 분들인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는데 지금 거의 왼발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든 재활의 과정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 기도해주고 혹 위로를 한다는 것은 재활에 대한 어떤 의지를 더 분명하게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고백한 대로 빠른 시간 안에 이전처럼 사지백제 5장 6부가 멀쩡해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재활의 과정에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더군다나 간병인을 둘 수 없으니까 권사님이 계속해서 간병을 하고 시중을 들으니까 거의 뭐 마비 상태 아닙니까? 우리 초원의 가족들이 오늘 이 오후 예배 헌신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우리 최 집사님 재활을 돕는 그런 예물로 사용하게 되니까 우리 얼마나 사랑의 수고에 동참하는 일이 됩니까? 여러분과 저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동참해서 주의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의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